오늘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회복 제2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한 군데를 더 읽겠습니다. 스가랴 12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은 것이라.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이 말씀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공격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역할을 하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예언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직결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을 이 지구상에서 멸절해 버리려고 하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사탄이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또한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그 예로서 구약 시대에 그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유다 왕 여호사밧을 치고자 진을 쳤습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에도 보면은 그 이스라엘이 나라로서 형성되는 것을 싫어하고 공격했던 자들이 전부 여기에 모압, 암몬, 아말렉, 수리아, 시리아 전부 이런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여호사밧은 군대도 없고 아주 연약한 여자들, 부녀자들만 있는데 이것을 보고 굉장히 마음에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했습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이렇게 기도 내용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 모압과 암몬을 칠까요 할 때 하나님 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살려두고 왔는데 이제 저희들이 우리를 치려고 합니다. 이거 보소서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에게 주신 기업에서 쫓아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것이 여호사밧 왕의 기도였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신이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임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 이스라엘의 모든 그 앞길과 모든 것을 작정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책임을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옆에서 공격이 와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도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치러 나가는데 저희들이 찬송하는 자들을 뽑았어요. 그 레위 지파 가운데.
그래서 찬송을 부르면서 나가는데 그 찬송 내용이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찬송을 시작할 때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사 그 모든 그 전쟁 치러 온 그 군사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또 공격을 하다 보니까 저희끼리 또 싸워요. 그래서 저희끼리 전멸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 싸움도 하지 않냐고 구경만 하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역대하 20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참 하나님이시여 너희들이 아무리 행복이 아니라 모든 거 다 가져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멸망하게 돼 있다. 하나님의 예언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기 위해서 벌써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키고자 하는 또 시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약 주전 460년경에 일어난 사건으로 에스더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 아수에로 왕이 즉위하여 통치할 때에 그때의 총리 대신 누군가 하니 아말렉 후손인 하만이 총리 대신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유대인들이 잡혀가 있었는데 그 하만이 지나가면 전부 엎드려 절을 하는데 한 사람만 절을 안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너무나도 미워서 이 하만이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이 사람만 죽일 게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다 죽여버리자 생각해서 그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서 조언을 했습니다. 이 비용은 제가 다 낼 테니 왕이여 여기 쓸모없는 나라가 하나, 족속들이 하나 있는데 유대인을 모조리 죽입시다. 그럴 때 아하수에로 왕이 도장을 찍어줬어요. 어느 시에 모든 유대인을 전멸시키고 그 재산을 다 몰수히 빼앗자 하는 참 칙령을 내려서 이 역졸들이 전부 이 페르시아 나라 전국에 알려줬습니다. 그럴 때에 이 아수에로 왕의 부인이 누군가 하니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울면서 왕에게 왕이여 나도 죽게 됐습니다 할 때 뭐 네가 죽게 돼? 그 누구의 짓이냐? 바로 이 하만의 짓입니다 할 때 그래 해서 그 하만을 잡아다가 모르드게를 자기 뒷마당에 목매어 죽이려고 하만이 뒷마당에 세운 짱대에다가 하만을 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한 그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기념해서 유대인들이 불임절이라 하여 그걸 지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도 헤롯 왕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2살 미만자를 베들레헴에서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천사의 참 인도로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은 저 애굽으로 피난을 갔죠. 또 히틀러 때도 히틀러는 자기의 고문관이 전부 귀신 들린 자들이 유대인을 다 죽여라. 그래서 유대 대학살 사건이 생겼는데 600만이라는 그 유대인들이 게스 챔버에 죽고 했지만 하나님의 그 뜻은 계속 되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다윗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며 골리앗을 무너뜨려 블레셋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구약 성경에도 계속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계속 연명이 되고 있습니다. 시편 83편 오늘 읽은 것 장소에서 보면은 저희가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의 숨긴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저희를 끌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없애버리자. 이것이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읽은 말씀대로 스가랴 12장 8절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 이러한 일이 또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니 그 약한 병사 하나가 다윗같이 용감하겠다. 또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천사 하나가 수리아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죽인 이런 놀라운 무슨 천사와 같은 일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있지만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으로 쓴다면 아마 이 현대판 성경일 것입니다. 현대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구약과도 똑같은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1973년 10월에 욤키포, 이것은 The Day of Atonement, 속죄일인데 유대인들은 전부 일을 하지 않고 쉽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군인들도 다 휴가 가고 아무도 군영에는 없을 이때에 이것을 안 이 주위에 있는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북쪽에는 시리아, 남쪽에는 애굽, 이렇게 해서 공격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군인들도 휴가가 없는데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났습니다.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나라의 응급이다, 공격을 당했다. 모든 군인들은 지금 예비군들은 지금 신청해서 정규군으로 빨리 나오라. 소집 명령이 라디오에서 내리고 사이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비상 선포가 내렸습니다. 이럴 때에 그 북쪽에 시리아에 있는 그 골란 하이트라는 지역에 시리아 탱크가 1200대가 내려왔어요. 그게 한 20마일 이 넓이로서 1200대가 지금 공격을 하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소련을 칠 때에 탱크 1000대를 가지고 200마일 퍼져가지고 공격을 러시아를, 소비엣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전쟁 양상을 알겠죠. 200마일 넓이의 1000대 탱크가 공격을 했는데 지금은 20마일밖에 안 되는 그 좁은 지역에 1200대가 지금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그 놀라운 그 영웅적인 일들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런 예비군 가운데 한 사람 참 영웅적인 일을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난 사건을 소개하자면 저위카라는 그 별명을 가진 zviv 그린 골드 중위가 있었는데 이 사람 탱크 부대예요. 그 집에서 지금 가족들하고 저 기부츠에서 지금 쉬고 있는데 갑자기 라디오에서 빨리 소집 명령이 오니까 빨리 참 지나가는 차를 아주 히치하이크 타고 마페지라는 곳에 자기 그 주둔하는 그 탱크 부대를 갔는데 그게 제일 전방이에요. 갔는데 가보니까 탱크가 3대밖에 없는데 2대는 고장나고 1대밖에 성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위선 그걸 타고 무르르 하면서 올라가 보니까 새카맣게 개미 떼같이 지금 탱크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그 최전방에 있는 이 zvi브라는 이 중위는 혼자서 탱크를 가서 몰고 올라가서 겨냥해서 탱크를 한 몇 대 공격을 하고 파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밑을 내려왔어요. 언덕 밑으로. 또 다시 그러한 공격을 다시 재현했습니다. 올라가서 또 보고 한 몇 대 또 팡팡 쏴서 또 파괴시키고 또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사령관이 가보니까 저 언덕 뒤에서 자꾸 탱크 하나 와서 공격을 하니까 이야 이게 저 밑에 무슨 대연대가 있나, 탱크 대부대가 잘 안 보이니까 겁이 나가지고 내려오질 못했습니다. 그동안은 공격이 없이 잘 내려왔는데 갑자기 본부와 1마일 남겨놓고 지금 이 한 사람이 지금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탱크를 자꾸 공격한 탱크가 부서질 때마다 이 zviv 중위는 본부에 연락하는 것입니다. 본부에서는 이 zviv 중위가 이스라엘 전 탱크 부대를 거느리고 지금 공격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탱크가 하나씩 둘씩 자꾸 파괴된다고 보고 오니까. 그런데 혼자서 그 많은 탱크들을 오락내락하면서 공격을 해서 파괴했는데, 그래서 내려오던 이 공격하던 탱크 부대가 스탑했어요. 한 1마일만 더 내려가면은 갈릴리를 점령하고 계속 내려갔더라면은 뭐 디베라 다 점령해서 갈릴리 지역은 전부 점령할 수 있었는데 너무나도 저항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너무 빨리 나가다가 혹시 우리를 갖다가 포위해가지고 공격을 하지 않을까 해서 이 사령관이 명령을 내려서 스탑하라고 그랬어요. 공격을 중지해라. 그래서 한동안 이스라엘이 예비역을 소집하는 시간을 좀 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쪽에서는 또 어떻게 했느냐. 남쪽에서는 지금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남쪽에서는 탱크가 3,000대, 그리고 포병 부대가 1,000대, 이렇게 해서 지금 사이나이 반도를 지금 거쳐서 지금 이스라엘로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탱크가 몇 대인가 하니 한 90대밖에 안 돼요. 그것도 좀 대부분 다 고장 났고, 그리고 탱크에 지금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그때 10명밖에 안 남아 있어요. 지금 다들 휴가가 아무도 없었는데, 오다가 이 사람들이 어디를 지금 제일 먼저 공격을 목표지로 삼았는가 하니 바렙이라는 지역을 공격지로 삼고 24시간 안으로 점령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무 재앙이 없기 때문에 너무 빨리 가가지고 5시간 만에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서 그 다음에는 작전 계획이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더 전진을 못하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텔아비브까지 가기 위해서는 90대 고장난 탱크밖에 없었는데, 그걸 알았더라면 뭐 텔아비브 점령하고 예루살렘 점령하면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렙이라는 지역에서. 이럴 때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을 사서 예비역을 전부 참 현역으로 준비시키고 그 싸움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아리엘 샤론 장군이 아주 지혜를 써서 스웨즈 운하를 빨리 살짝 그 특공 부대를 보내서 점령을 하고, 그 스웨즈 운하 점령하면 애굽에서 보급로가 끊겨지니까, 그래서 이 빨리 왔던 군인들이 완전히 고립됐어요. 그러니까 보급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그 보급할 그 스웨즈 운하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갈 곳이 카이로밖에 없어요. 그래서 카이로로 가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는 그런 상태에 며칠간에 있었고, 이럴 때에 소련이 그 뒤에서 도와주고 있었는데, 뭐 북쪽에 1,200대, 남쪽에 3,000대에다가 1,000대 포병부대면은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시리아는 오히려 밀려가지고 이제 늦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밀고 올라가서 지금 다마스커스 그 본부에, 그 수도에 한 12마일까지 쳐들어가고 포로서 공격을 지금 하고 있고, 또 남쪽에는 이 애국 군대들이 갇혀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으니 망하게 됐어요 지금. 그래서 카이로를 지금 쳐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럴 때에 러시아가 가만 보니까 큰일 나겠거든. 아주 전쟁이 불리하게 됐으니까. 레오나드 브레즈네프 대통령이었죠 그때. 리처드 닉슨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중동에 지금 사태가 아주 좀 평화롭지 못한데 우리가 단독적으로 이 일을 평화를 위해서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한 통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소련군이 그게 전부 가입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73년 10월 6일에는 소련군이 군수 물자를 가득 실은 러시아의 선박이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지역과 또 북쪽 시리아의 라타키아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또 전쟁 발발 3일 전에는 이 소련서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상황이 어떤가 이렇게 보았어요. 보았더니 이스라엘의 움직임이 좀 수상하다 이래 돼가지고 공격을 욤키파 날 6시, 오후 6시에 전쟁을 개시하게 되어 있는데 한 4시간 땡겨서 오후 2시에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아주 세련된 그 무기, 뭐 공군 이런 것들이 애굽이나 시리아 사람들이 조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련군들이 대부분 그걸 조종해서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시나이 반도에서 이 이스라엘 공군과 이 소위 말해서 애굽 공군이라고 생각하고
그 독파이트, 공중전이 벌어져서 비행기를 떨어뜨렸더니 거의 전부 소련군들이 그걸 조종하고 있었어요. 그 소련군들을 모조리 5명이나 전쟁 초기에 잡았습니다. 이제 소련의 지중해의 대함대가 이제 핵무기를 중무장한 함대가 슬슬 몰려오기 시작한 것을 미국 새틀라이트에서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다급해진 이 브레즈네프가 닉슨 대통령에게 소련 연방국이 중동의 평화를 위해 일방적인 행동 개시를 취하겠습니다 하고 이제는 소련이 직접 참여할 계획을 했습니다. 소련의 전술이 어떤 거 아니? 1968년에 체코슬로바키아가 반항을 했을 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뭔가 하니 공수부대를 보내가지고 이 공항을 장악했어요. 그래서 모든 이 공항을 장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통을 차단하고 그다음 2차적으로는 자기네들이 공수기를 보내서 탱크와 보급물자를 보내서 거기에서 체코슬로바키아를 진압한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압니다. 브레즈네프 대통령이 닉슨 대통령에게 이렇게 전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전쟁 개시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3차 전쟁이 일어날 것을 그때 우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공수부대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점령하든지 어떻게 하면 이제는 그 아주 미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이제는 3차 전쟁이 일어날 그런 무렵에 또한 이스라엘은 북쪽은 다마스크를 지금 공격할 그런 태세를 가지고 있고 남쪽은 카이로를 지금 진군할 태세를 기다리면서 허락만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에 미국에서 그걸 중지를 시켰어요.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소련이 반드시 진입하기 때문에 미국도 그때는 닉슨 대통령이 온 세계의 미국 군대들에게 계엄령을 선포하고 전쟁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3차 전쟁이 발발할 착직전이었어요. 이럴 때에 헨리 키신저를 보내서 시리아, 애굽, 카이로, 그다음 또 뭐 하여튼 그 관련된 나라에 이스라엘 보내가지고 빨리 정전을 해라. 전쟁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래서 3차 전운이 그때 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중지시켰었습니다. 1982년에 소련 연방국이 다시금 이스라엘을 이제는 치를 공격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무기를 많이 보냈는데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정보를 알고 이스라엘 군대를 그 레바논 밑으로 전부 북쪽으로 주둔을 시킬 때에 발견한 것인데 신형 탱크 T-62 탱크를 400대나 압수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3개 4단의 병력을 무장시킬 수 있는 모든 무기를 거기서 발견하고 압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된 소련이 그 공격을 하는 계획을 좌절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태도가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파괴됐고 주후 72년경에는 로마 장군인 실바누스가 그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보루 마사다, 저도 마사다에 가봤지만 마사다는 굉장히 높은 그런 고지입니다. 그 올라갈 수가 없는 그런 참 접근 불가능한 그런 아주 전략적인 고지인데 거기에 한 사람들이 한 980명 정도로 아주 그 남아 있었어요. 로마의 대군이 거기에 점령해가지고 거기에 높이에 맞게 해서 토성을 싸서 사다리를 놓고 가서 이제 공격할 그런 계획을 삼고 토성을 쌓는 거예요. 토성을 싸서 이제 그 높이가 됐을 때에 이제 발판을 놓고 쳐들어가기 직전인데 내일이면 로마 병정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뭐 뻔한 거죠. 들어와서 여자들 자기 남편 앞 보는 데서 강간할 것이요, 죽이고 뭐 아주 놀라운 사는 사람들 전부 노예로 데려갈 것이요. 그럴 때에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설득을 했습니다. 연설을 모아놓고 자 우리가
내일 되면은 당신 아내가 이렇게 강간을 당해서 이렇게 노예로 잡혀가고 이런 걸 보고 당신도 죽을 것인데 우리가 이럴 게 아니라 우리 다 죽고 말자. 불명예스러운 노예 생활하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이나 다 이렇게 노예가 되는 것보다 죽는 것이 명예스럽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전부 가결이 돼서 장정들 10명을 뽑고 거기에서 10명 가운데 10명들이 다니면서 각 집집마다 다니면서 아이들이랑 그 부모랑 작별 인사를 하면은 가서 목을 이렇게 자르면은 피가 나서 다 대동맥이 흘러서 그것을 즉사하는 그런 일인데 그걸 다 해서 죽였습니다. 10명은 마지막으로 남아가지고 한 집에 모여서 제비를 뽑아서 누가 먼저 죽이느냐 해서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다 칼로 죽이고 자기도 자살해서 전부 다 전멸했던 것이죠.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로마 장군 실바누스가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와 보니까 이것은 empty victory. 다 죽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그래서 저들은 그 여러 수개월 동안 고생하면서 전쟁 치러 왔는데 아무도 반항이 없고 다 죽었습니다. 그게 뭐 동굴에 어떤 할머니가 애들 한 둘 데리고 있는 그 정도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해보니 우리를 도울 사람 아무도 없구나. 그때 전쟁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6.1 전쟁할 때에 미국 지금 총알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참 군수 물자를 가지고 비행기가 앉으려고 하는데 그 기름을 넣어서 다시 날라고 하는데 공항에 허락을 안 하는 겁니다. 독일도, 프랑스도, 이탈리아도, 스페인도 아무도 노해. 그래서 비행기가 돌면서 이게 리퓨를 해야 되는데 다시금 기름을 넣어서 지금 가야 되는데 허락을 안 해요.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열흘 후에 포르투갈에 있는 아조레스 공항에 허락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그 기름을 넣어서 다시금 벵게리안 이스라엘 공항에 내려서 참 멸망하기 직전에 그 군수물자를 대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이스라엘들은 이제 유럽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냐고 우리의 생존에 별로 관심 없으니 우리가 뭐 때문에 저들을 관심 둘 필요 있느냐. 그러면서 요즘 이스라엘 사관학교 졸업생들이 졸업식 날 저 마사다에 올라가서 마사다 you shall never fall again 하면서 막 감을 지르고 마사다는 결코 이제 망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도록 우리는 우리 나라를 지켜야 된다 하면서 저희들이 아주 결심을 하고 삼상을 부르고 오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을 위해서 다 바치겠다는 그런 일종의 결심인데 그때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그 결심을 동의하면서 우리는 노예가 결코 안 된다. 죽으면 죽었지 노예는 안 되고 우리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정신이었는데 그걸 갖다가 마사다 컴플렉스를 그래요. 그래 해왔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 요즘은 샘슨 컴플렉스. 보니까 이거 우리 도와준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삼손이 눈 다 뽑고 이제 죽임을 당할 때에 마지막에 그 다곤 신전에서 그 다곤 신전이 두 기둥을 바치고 있어. 거기 3,000명이 거기서 막 파티 열고 아주 저희 신에게 뭐 제사 드리고 있을 때에 이 삼손이가 애를 불러가지고 야야 여기 기둥이 어디 있느냐? 기둥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인도해라 갔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마지막에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게 원수를 갚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었습니다. 그때 하면서 밀었더니 그 기둥이 무너져가지고 3,000명이 다 죽고 자기도 죽었습니다. 뭐냐? 내가 죽으면 너희들도 죽어야 된다. 그죠? 내 죽고 너 죽자 이겁니다. 그래서 삼선 컴플렉스. 이제는 이스라엘을 참 존재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하는 것을 이 아랍뿐만 아니라 유럽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그래 좋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야 하면 너희들도 죽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샘슨 컴플렉스. 삼손의 정신이라 볼 수 있겠죠.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그 나라밖에 없어요. 조그마한 그 땅덩어리 거기에서 이제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있다 하는 것을 저들이 알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가야 한다면 그들도 가야 하고 이스라엘은 온 세상을 그들과 함께 가겠다고 말합니다. 온 세상이 우리가 없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온 세상도 우리와 함께 갈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결심이 지금 저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에 대한 전망이 어떠냐? 지금 현재 2006년 10월 6일에 아리에 엘다드라는 교수를 이 캘버리 채플에서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에 초청해서 말씀을 하게 했어요. 이 엘다드라는 교수는 어떤 분이고 하니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에요. 크네셋의 현직 국회의원이고 또 그는 크네셋의 윤리위원회 위원장이고 또 이분은 법률가고 또 이분은 교수인 동시에 이스라엘 방위군의 육군 준장이며 또한 이 사람은 또 의사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다사 의료센터의 화상치료팀의 성형외과 과장이기도 합니다. 이 엘다드는 미국 화상치료협회로부터 인정받는 에반스 수상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또한 어떤 사람이냐? 시온주의 수정론자인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시온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팔레스틴의 유대인들은 어디든지 원하는 대로 집을 짓고 살 수 있다. 첫째. 둘째는 팔레스틴 해방 조직에게 이스라엘의 절대권을 양도함을 일체 반대한다. 셋째, 요단강 서편에 그러니까 팔레스틴 지역이죠. 그 지역에는 어떤 아랍국을 형성하는 것도 반대한다. 이게 그 리비전, 그 수정 시온주의자의 모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염려하는 것이 뭔가 하니 지금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이란에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핵무기를 개발하면은 그 공격 대상이 누군가 하니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대개 이제 이스라엘이 문제가 있고 여기 주위에 문제가 있다 이러다면은 국경 토지 문제로 생각해요, 대개. 그래서 아이고 팔레스타인과 독립 안 시켜주고 그러면 평화스러울 건데 자꾸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참다 못해 골란 하이트를 내어줬죠. 북쪽 그 레바논 지역에 주둔해 있다가 화평 부르짖으니까 할 수 없이 우리가 물러난다면 화평하게 싸움도 안 한다 이러되면 물러나겠다 해서 물러났습니다. 물러났더니 거기에 누가 들어오냐니 헤스볼라가 들어왔어요. 이 헤스볼라는 이란에서 도움을 받는 그런 테러 단체인 것입니다. 이것이 본부를 레바논에다 두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물러나왔더니 화평은커녕 중국, 시리아, 이란, 러시아에서부터 15,000대의 사정거리가 다 다른 그 라켓을 가져와서 그거 다 심어놨어요. 그 다음 또 유대인 지도자들이 또 화평 부르짖다가 가자 지역도 내줬습니다. 가자 지역이 원래가 어딘가 하니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는데 그 가자 지역을 내줬더니 거기에는 또 테러들이 거기에 수천 대의 아주 그 유도탄을 이게 심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 보면은 이 헤스볼라 또한 하마스, 이 하마스라고 하는 것은 그 순위 그 시리아의 그 다마스커스 그 다메섹에 본부를 두고 지금 테러 운동을 하고 있고 이 헤스볼라는 레바논에 본부를 두고 이란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 둘 다 다른 기관이지만 목적은 똑같아요. 이스라엘을 없애버리자. 이것이 그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교수 말에 의하면은 국경 문제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나면은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니 이란을 공격하는 거다 이래요. 이란은 아직 핵무기가 완전히 성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 있는데 많이 지금 발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란을 치게 되면은 그 주위에 북쪽에 있는 15,000대 유도탄 또 남쪽에 수천 대 유도탄이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완전히 박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것 때문에 겁이 나서 이란을 치지를 못하도록 지금 이란이 헤즈볼라로 통해서 또한 하마스를 통해서 이 참 무장 테러단에게 원조를 해서 이스라엘이 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경지에 있다. 왜 이리 됐는가? 이것은 정치가들이, 이스라엘의 정치가들이 속았어. 화평 이거 내주면 화평해야 할 줄 알고 내줬더니 오히려 그것이 무장 테러단이 아주 요새지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이 보면은 이 이란이 뭡니까? 이란이 바사예요. 바사, 페르시아. 에스겔 39장에 보면은 곡과 마곡, 하나님께서 갈고리로 그 턱을 끼워서 끄집어낼 때에 그 동맹국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사입니다. 바사가 이란이에요. 이란과 붓, 고멜 하면서 그 주위에 있는 국가들이 동맹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되는. 인간적으로 군사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인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 아니? 만약에 이걸 성경에 기록했다면 이것이 옛날에 나오는 여호사밧 또한 에스더 스토리가 똑같은 거예요. 도저히 저희들로는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오시기 위한 전조작업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싸움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로부터 원하는 게 뭡니까? 여기에 국토 문제도 아니고, 왜냐하면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한 1000마일 떨어져 있어요. 그 연접한 국가도 아닌 것입니다. 1000마일 떨어져 있는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 미워할까? 또 정치적인 문제도 아닌데. 그래서 혹시 미국이 여기에 개입할까 해서 미국이 공격할 때 그걸 방어할 수 있는 장거리 유도탄도 이 이란이 설치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공격을 저지하는 이란의 지금 모든 이 작전이 제대로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의하면은 그 모든 주위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이란을 공격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러한 위치에 지금 있다고 합니다. 서방 국가들이나 심지어는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왜 이란이 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른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이유가 뻔하죠. 에스더 책에 보면 에스더 3장 8절에 읽어보면 2500년 전에 페르시아 왕 아하스웨로의 왕의 종족인 하만 수석 관리가 말하기를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도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율법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조록에 붙여 왕의 각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다. 에스더 3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나 같은 나라입니다. 지금이나 똑같은 생각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이란이 핵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라늄도 생산하고 이제 이 911 미국에 공격한 이것이 이 3차전으로 들어가는 중간 지점이에요. 지금 저들은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중동에는 이와 같이 전쟁 허군이 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하지 아니하면 자국이 전부 멸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만약에 공격을 할 때에는 그 동네가 아마 불바다가 될 거예요. 소련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소련과 바사, 붓, 고멜이 동맹해서 모슬림 국가와 동맹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되는 날 그때가 예수님이 공중재림하는 날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있는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어떻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사를 얘기했지만 현재
세대가 어떻게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무슨 심판의 대환란이 곧 올 것인데 주님은 그곳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피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피할 것인가? 오직 예수만이 피할 곳입니다. 아직도 예수를 영접치 않는 자 있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것이 그 대환란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이 대환란을 피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무화과는 이스라엘, 모든 나무, 다른 나라들 보십시오. 이제는 이 모든 무대가 다 형성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너희는 이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의 부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이것을 증거하신 우리 주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할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청년은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세대는 분별치 못하느냐는 말씀대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세대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에 참에서 찾은 자들이 깨고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예수를 영접하여 우리 주님 맞을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